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다음 주 6월 8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아니겠습니까? 또 잊어버리고 계셨다면 이번 주만큼이라도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가문의 축복인데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예수 잘 믿는 가문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믿지만 아직 우리 가족들은 예수 안 믿는 그런 가문입니까? 또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가문입니까? 오늘 이 가문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 보겠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두려워하면 그분들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공경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방종할 수가 없잖아요. 방종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나대로 마음껏 살래 하고 너무나 자유롭게 방탕해져 버리는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방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성에 비추어서 그게 투쟁을 할 때 나의 악한 본성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인생이기 때문이겠죠. 그런 인생은 여호와의 계명,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명이란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니까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본인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때 강성하다는 것은 크게 번창한다는 거예요. 강성하니까 번창하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번창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창은 확장을 의미하잖아요.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복,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복이 그 가문을 이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때 정직한 자들,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정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직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꾸준히 우리가 정직해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 저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서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이 정직이에요. 하나님 정직하시잖아요. 그죠? 성실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정직의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이고 얘가 정직하구나 그렇게 봐주시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 이 말이 더 이해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자들은 그냥 목사님 그만 예수님 안 믿고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복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서 그분 안에서 정직한 그 자들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래 하고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저희 부부가 아이를 기다리면서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저희가 이제 막 어린 시절에 갑자기 짠하고 아이가 생긴 게 아니라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준비를 하면서 계획하에 아이를 가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기는 젊었을 때 못 모를 때 낳아서 키우는 게 낫기도 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를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 부부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과연 우리 아이를 예수 잘 믿는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 하나 믿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잘 흘려보낼 수 있고 나도 어떻게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참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날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아이로 살아가게끔 어떻게 훈련시키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 참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 관계도 잘 맺어야 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중요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4절 7절 보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이것이 제1계명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 네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앉아있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건 뭔 말입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다고 저절로 내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그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면 사무엘도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은 그렇게 위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때에서 끝나는 거. 우리 자녀들은 개망난이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저는 믿음의 1세대지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잘 믿은 믿음을 내가 바톤으로 이어받아. 그 바톤 떨어뜨리고 나만 그냥 주랭랑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 내가 이제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요. 그리고 내 태어난 자녀에게 또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줘요. 그리고 그 자녀도 또 잘 이어줘. 그렇게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 나, 자녀들, 대대손손까지 예수 잘 믿는 가문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그 복이 정말로 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막 거기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높은 자리 올라갈수록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워가지고 깜빵 가기 십상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괜찮았던 겸손한 줄 알았던 사람도 높은 자리만 올라갔다 하면 눈이 휘가닥 돌아가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죠? 그래도 그렇게 돼요. 남이 막 우쇼우쇼 잘해 쭈쭈쭈 해주니까 나 그 마음이 이렇게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 가문이 예수 잘 믿는 가문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고 축복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죠. 그리고 그분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6절로 7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 왕과 아브라함이 다 그거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우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으니 아브라함 엄청난 축복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잘했길래 그렇게요, 목사님? 아니, 잘한 거 없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선택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낳은 사람이 아닌 우리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은 이어져야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굳이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가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보세요. 아브라함 잘 믿었죠. 그 이삭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믿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12지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진 거잖아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잘 믿는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은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악하게 굴러가요. 거기에 구원은 없죠. 빛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가문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택함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그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으니 그 가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지금 저희들까지 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풍성한 거목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 내 가문에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겨자씨는 너무나 작지만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내가 퍼져나가는 거야, 나에게서.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 이러한 복의 명령을 이행하는 가문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물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번성하는 것도 뜻하지만 두 번째, 영적 번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식 없이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일으켜 세운 장본인입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다 보자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정말 내 가문도 예수 잘 믿게 하지만 우리 가문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만 천국 가자가 아니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적 자녀들, 영적 후손들을 낳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같이 이어갈 텐데, 특별히 또 우리는 이제 육적인 그 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편 89편 3,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다윗이 정말 참 하나님께 앞에 합한 자였어요. 드문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동 시절부터 다윗을 눈여겨보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어서 많은 훈련을 시키셔서 마지막에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 다윗은 얼마나 겸손했던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그 엄중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자신의 죄를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해결을 했단 말이죠. 나단 선지자 죽일 수도 있어요. 요즘 권력 가진 사람 같으면 자기한테 입 바른 소리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그잖아요. 그것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초반에는 뭐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이방 그 종교들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실패한 왕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윗 자기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그 복을 내려받는 거예요. 영적인 복도 유산이 되는 거죠. 돈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복을 받게 하는 그 위대한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왕의 왕을 흘려보내는 그 왕적 계보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얼마나 남유다 왕들도 타락하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지자 말 안 들었잖아요. 그게 그들의 잘남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의 복을 내려준다니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아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거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베푼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리얼하게 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신규 시절에 이제 학교 근무를 하는데 여자 그 선생님 중에 교무부장님을 하시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한 그때 당시 50대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좀 사랑스럽고 말씀도 이쁘게 하시고 굉장히 귀엽고 그런 사랑스럽고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여자분이. 근데 이제 그분도 이렇게 크리스천이셨거든요. 근데 그분 남편도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믿음이 3대째 할머니, 어머니, 본인 이렇게 3대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뭐 그렇게 신실하고 뭐 홀리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말하는 거 보면은 교사가 무슨 큰 돈을 그렇게 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부께서 이제 부부가 주말에 그냥 부동산 보러 가는 게 재미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이렇게 뭐 4층짜리 뭐 5층짜리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밑에 1층에 상가 있는 위에 주인 세대 있고 뭐 그런 건물을 보면서 마음에 들면 사는 것이 빛내서 그분들의 좀 재테크 방식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그냥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들어서 그 건물을 사잖아요. 그럼 그게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팔아. 그 수익 난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빌딩을 사.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그분들이 그 4층인가 거기에 살고 그 다른 층은 뭐 원룸인가 그런 거 전세 주고 뭐 월세 주고 1층은 슈퍼였나? 그렇게 해서 월세를 받으면서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로서도 하지만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부동산 재테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삶이 금전적으로 여유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 사람 마음도 여유로워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여유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믿음을 뜨겁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렇게 복을 받나 하는 일마다 잘 돼 보이더라고요. 부부 금술도 좋고. 그 제가 의문이 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3대째라서 이 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잘 믿었겠죠? 어머니가 잘 믿었겠죠? 그러니 그 왜 부자들은 당연히 그 집에 태어나면 재벌가로 자기가 그냥 살고 금수저 물고 나오듯이 믿음에도 금수저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가 잘 믿어놓으니까 그 믿음의 금수저를 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 그래서 여기서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왜냐? 저는 1세대거든요? 저희는 믿음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니 흙수저야. 왜? 우리 엄마 아빠도 안 믿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믿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예전에 뭐 무당도 있었던 것 같고 야 이거 가문이 말이야 말도 안 되게 흙수저 가문인 거예요.
옛날에 뭐 좀 잘 살았다고는 하지만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다 탕진해가지고 아버지 때는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니까 대대로 예수 믿은 적이 없는 불신 가문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제가 이제 혼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이 부장님보다 더 열심히 저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모아놓은 재산이 물려받을 영적 재산이라고는 영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갚아야 될 빚만 더 있고, 그러니 제 삶이 그분보다 풍요로울 수가 없죠. 이게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 풍요도. 저는 치열한 싸움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믿음의 가문을 그렇게 갈구하기 시작했어요. 딴 게 부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막 출세하고 돈 많이 벌었던 그 가문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는 막 3대째 예수 잘 믿는 가문. 나 그런 가문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주님께 필사적으로 가문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주님, 죄송해요. 저희는 대대로 주님을 믿지 않은 불신 가문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짓지 않은 우리 할아버지 죄, 우리 아버지 죄까지 내가 회개를 하면서 제발 우리 가문이 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 남동생 둘이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 또 저도 결혼해서 태어날 아이들, 그 아이들은 믿음의 아이들로, 그래서 가문의 덕을 보고 사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가문이 바뀌어 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절실히 제가 해왔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문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내가 안 된다. 내 가문이 오랫동안 불신해서 그거를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문이 바뀌는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에 눈을 두지 말자고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 잘 믿는 가문입니다. 아멘. 이제 저희 부부처럼 아이가 없는 그런 부부라든가 그런 가정, 또는 아직 결혼 안 해서 독신으로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자식이 없잖아요. 아이고,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줄 자녀가 없는데요. 우리는 복받을 자녀도 없고 후손이 없는, 믿음의 후손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육적인 그런 자녀,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 자손까지 보자는 것이죠. 보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휴직하기 전에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애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 아이가 내 아이의 생명, 내가 미리 가진 생명을 그 아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이 생명을 낳고 되는, 맞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며 믿음의 후손이 된 거예요. 내가 전했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친구에게, 내 친구에게 올해 10년 넘게 만났지만 그 아이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다. 끊임없이 전에 10년 동안 계속 믿을 때까지. 그래, 그 친구가 이제 예수 믿었어. 그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럼 또 나의 친구지만 영적 후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부분도 보자는 것이죠. 그 다니엘서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날 거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뭔 말?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잘 아시죠? 근데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26살에 한국 땅에 와서 30년을 한국에서 56세까지죠? 이렇게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언더우드 가문은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무려 4대가 120년에 걸쳐서 대한민국 조선을, 그땐 조선이죠, 선교한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 가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첫 번째, 자기 가문도 잘 믿어서 믿음의 유산이 계속 내려가서 4대까지 그렇게 선교를 했으니 자기 가문도 잘 예수 믿었어. 두 번째, 자기 가문만 예수 잘 믿은 게 아니라 미개한 땅, 그 조선에 와서 정말 미개한 백성, 우리 조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영적 강국, 복음 강국,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우리 가문도 잘 믿어. 남의 사람도 구원했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별것같이 빛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 역시도 세상적인 출세, 좀 돈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자녀가 태어난다면 좀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저도 그 욕심이 있어요.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가문이 되기를 꿈꿔보는 거예요. 노력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방문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딱 비행기를 딱 내리면 우리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반짝반짝 불 빨갛게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그렇게 부러웠대요. 아니 한국은 돌았으면 십자가, 좀만 가면 또 십자가, 아니 여기 교회인데 또 저기 교회도 있고 그렇게 빨간 십자가가 많았더래요. 일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교회가 많은 게 너무 부럽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펠젤러 선교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가 아니겠어요?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너무나 좋은 일을 하니까 고종 황제께서 언더우드에게 원두우라는 한국 이름을 하사했어요. 그분들이 지금 신촌 연세대학교 있는 그쪽에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26세에 한국 들어와서 미혼으로 들어왔어요. 청년으로. 그러다가 이제 의사 출신의 호튼 여자 선교사님, 자기보다 8살이나 많은 연상의 여인을 만났는데 그 호튼 여사도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 그 제중원을 섬겼고, 여러분 제중원 아시잖아요. 제중원. 그 제중원을 섬기면서 산부인과 쪽 치료를 하시면 의사로서 그렇게 한국을 선교했던 분이세요. 그게 미리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둘 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났어. 그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너무 선교의 뜻이 맞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미혼이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거기 한국에서 낳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신촌원 씨라는 이름을 하사받아서 가문이 신촌원 씨 가문, 언더우드 가문이 신촌원 씨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사님은 호튼인데 원호돈 남편 성을 따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 이름이 원한경이라는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그 아들도 엄마 아빠랑 같이 그냥 한국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한경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에 사시다가 미국 대학으로 갔어요. 자기가 미국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하고는 다시 아버지처럼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언더우드가 연희 전문대 있잖아요. 연세대 지금. 그 예전 이름은 연희 전문대를 이제 설립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거를 시작했는데, 이제 아들 원한경 선교사님이 그거를 지금 연세대학교로 발전시키면서 더 막 발전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 원한경 씨는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다고 해서 한국 학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일제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한국말을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추방당했어요. 아이고. 나는 근데 미국이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니까 죽이지 못하고 추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때 다시 이제 일제가 사라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어과 할 때 한국어를 하는 학자들을 그렇게 보호를 했던 거죠. 미국인이니까 일본인이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때에는 아들 3명과 전쟁에 참전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 아들, 원한경 씨 아들 원일한이라는 분은 이분도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대학을 미국에서 다녔죠.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다시 또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받아 왔어요. 그리고 1941년 또 하도 한국을 사랑하니까 일본에 의해서 또 추방당한 거예요. 아이고. 왜냐면 계속 한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추방당해서 미국에 가서 미 해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미일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했었죠. 나라를 미국을 사랑하는 또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1945년에 해방되었을 때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6.25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죠? 그때 한국 전쟁 때 미 해군에 재입대한 거예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메가더 장군. 그때 같이 또 들어와.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미군과 한국군의 통역을 담당하는 일을 또 원일한 선교사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분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대를 이어서 한국을 사랑한 가문이에요. 그 마지막 이제 4대째 원한광 씨는 선교사님은 그분은 이제 미국 여자랑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한국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냐? 한국 아이 두 딸을 2명 입양해서 자기 딸로 키우고 있는 한국 아이를.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언더우드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4가지 꿈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 두 번째, 서양식 의료를 제공하는 거. 그때 우리나라는 병원도 없었잖아요. 거의 한의학만 있었고, 서양식 의료를 제공하는 거, 의술, 병원. 세 번째, 교육. 그래서 연세대학교 지었잖아요. 교육을 바로 세우는 거. 학교를 세우고. 네 번째, 경제발전. 그때 조선 너무 미개했잖아요. 나 진짜 언더우드 그 분이 너무 감사한 게 나는 지금 그 옛날 조선과 같은 땅에 가면 못 갈 것 같아. 그 당시 미국은 잘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국은 진짜 더럽다 못해 미개한 나라에 그 와가지고 어떻게 사대가 살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진짜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마지막 4대 원한광 씨가 우리 언더우드 할아버지 이 4가지 꿈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한국은 그걸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언더우드 가문이 한국에 할 일은 다 했다. 더 이상 할 일은 없고 그리고 지금 한국은 지금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고 더 이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뭐 선교할 활동은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지금 할 일은 나처럼 우리 언더우드 가문처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세계로 나가서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국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보다 사랑하는 것 같아. 한국을 알리고 싶대. 그래서 한미교육위원 단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사랑하는 여러분, 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언더우드 가문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은 56세에 병이 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 치료 목적으로 병이 들 수밖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호튼 여사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미국에서. 여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호튼 여사님이 어디를요? 조선 말이야. 내가 다시 갈 수 있을까? 근데 못 오셨어. 죽어버렸어. 아이고. 57세. 그러니까 그 호튼 여사님과 원한경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해를 가지고 왔어요. 한국 땅으로 다시. 남편을 잃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유해를 양화진 아시죠? 선교사 그 무덤에 묻어주고 죽었지만 한국에 묻히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얼마나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참 양화진 선교사님들을 묻힌 분들이 너무나 우리가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가문은 자기네들 가문도 예수 잘 믿었지만 자기네들 믿은 거를 우리들에게도 전혀 육적인 자녀가 아닌 난 피도 섞이지 않은 대한민국 조선 사람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참 저는 그런 언더우드 가문처럼은 못 되겠지만 그런 가문을 닮아가는 우리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이런 소망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내 가문이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만 지금 예수 믿었어. 그러면 지금부터 하실 일은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자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정 선교사로서의 사명이죠. 그래서 내 가문부터 일단 챙기자고요. 그래서 내 가문이 예수 잘 믿게 만들어놔. 근데 동시에 또 할 일은 그거 아직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믿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려서는 안 돼.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은 예수, 그 생명을 전해서 그분들도 예수 믿게끔 한 번 전했으면 안 들어. 그럼 안 돼. 그럼 또 전하고 계속 연락하고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는 것이 그러니까 아멘.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전해보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 전해서 이런 언더우드 가문처럼 나도 잘 살지만 예수 믿어서 그 사람도 생명이 윤택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위대한 가문이 되어 보시자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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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우리 정말 가문의 축복. 우리 아브라함, 다윗은 초림 예수님, 첫 번째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축복받은, 그걸 기다리며 쓰임받은 위대한 가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어야겠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저와 또 우리 가문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시편 112편 1절로 2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위대한 축복의 가문을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 조선을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찌 4대까지 흘러서 자기들 가문도 예수 잘 믿고 선교 잘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미개한 우리 조선 땅에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해주는 그 위대한 일까지를 정말 잘 감당한 언더우드 가문입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도 그러한 가문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실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우리 가문이 예수 잘 전하는 그러한 축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꿈을 좀 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나 혼자 지금 예수 믿었다면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께 정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들도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을 위한 선교사로 내가 잘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내 친구, 지인들, 내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도 예수 믿는 가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전도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주님께 복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전하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